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탄의 유혹과 죄에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에서 다윗의 전쟁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암몬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이 마지막 전쟁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궁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주변의 수많은 이방 세력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궁의 그 왕성함과 그 견고히 서 있는 그 다윗 왕궁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20장 보니까 다윗이 탈취한 그 왕관 금 한 달란트, 굉장히 큰 액수의 그 돈을 가진 그런 왕관을 쓰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하스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죽음을 알게 되었고, 그 암몬 자손 나하스가 예전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호의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호의가 어떤 호의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암몬 왕 나하스가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나하스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한울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문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호의를 그 아들 한울에게 호의로 갚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의라는 이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바로 은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오늘 호의도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의도에서 사절단 문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암몬의 그 자손들 중에 방백들이 그 한온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염탐하고 정탐하고 정복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거짓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온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절단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 바지를 벗겨서 엉덩이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창피함을 주고 돌려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의가 참담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돌아왔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절단들이 부끄러움 수치를 당한 것을 보고 그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에 머물어서 너희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너희 수치가 다 사라질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라 라고 그 사절단들에게 또한 다윗은 그들을 궁히 여기고 또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누구에게가 은혜를 나눠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였습니다. 우리가 이 호의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낯선 고아와 객과 과부들에게 정말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정말 그 은혜를 받은 그 진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하스에게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그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온은 그 다윗의 호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도리어 전쟁을 벌이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온 역시도
그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그 한온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 다른 사람들의 그 간교한 그런 말들에 의해서 한온의 눈이 귀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또 나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해줄 때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진실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진실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서 그들에게 조언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줄 때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현대에는 더더욱 이 분별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또 세상 가운데서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이야기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잘못된 복음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인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를 세워가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그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말들이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우는 그 주변에 그 방백들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한우뿐만 아니라 그 암몬 자손이 망하게 되는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우는 은 천 달란트를 가지고 아람의 많은 군대 장관들 또 군인들 심지어 병거들 무기들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병거 32,000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2,000대면 엄청 많은 그런 전쟁의 군사들입니다. 또한 암몬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모여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 1000달란트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가지고 다윗과 싸움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다윗 또한 그 암몬 자손에게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를 통해서 그 암몬과 또 연합했던 그 아람 사람 그 군대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군대들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그런 그 군사의 그런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아람과의 그 전쟁 또 암몬과의 그런 모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승리를 보고하자 다윗은 나아가서 그 흩어져 있는 그 패단병들을 완전히 정리하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더 이상 아람이 또 암몬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1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승리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왕권이 견고히 서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역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보니까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또 암몬 자손과의 싸움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랍바에서 다윗은 이제 싸우고 있는데 20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다윗이 나아가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때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범죄했던 밧세바와 범했고 또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죽게 했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 싸움터에 같이 나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그 참담한 모습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블레셋의 큰 장수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험한 그런 사건 또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또한 이 역대기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이 역대기 기자들은 다 생략하고 오직 다윗의 그 승전, 그 다윗의 그 위대함, 그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 사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 말씀처럼 그 승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엄청 큰 그런 금의 양이고 액수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광과 존귀케 되는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로잡힌 그 노예들을 스톱과 쇠로 써서 돌석기를 써서 일하는 그런 힘든 노동을 할 수 있는 노예로서의 그런 일들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들을 또한 4절 이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 특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것의 키가 한자나 되는 손과 발에 발가락이 6개, 육손이죠. 근데 육손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발가락, 도합 손가락 발가락이 24개가 있는, 그리고 키가 큰 거인, 그와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승리함과 다윗이 존귀케 된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며 회복되었던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광으로 임했던, 다윗의 왕이 승리했던 그 모습들, 다윗이 그 존귀케 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 소망과 그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다 보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실수한 부분들은 다 생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8절 말씀처럼 가대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 약속들을 보여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패망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은 우리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평안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온전히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골로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수많은 유혹과 그 죄의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모든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받았던 그 호의, 그 은혜들을 그들에게도 나눠줘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베풀어 줘야 합니다. 비록 그들과 나랑 깊은 관계가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호의의 그 은혜들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들이 경험되어 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하나님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공중잡은 권세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탄의 모든 유혹과 사탄의 그런 계획들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